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또 믿고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성도들, 세계 각처에서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베레아인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함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늘 더 성령에 감동된 기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나라 이상이 코로나19에 그 유행병에 의해서 심히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는 제3차 대전과 같은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몇 달 동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위력으로 전 세계가 떨고 있습니다. 벌써 수만 명이 죽었고 앞으로 100만 명 이상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예견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향을 크게 받아서 교회들의 고요한 집회, 성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도 다하고 힘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로 성일이 완성입니다. 옛날에는 성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에 가서야 성일을 지켰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함께 있으리라.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통해 하나님을 따라갔다. 에녹이 하나님과 통해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통해하더라. 하지만은 신약에는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은 유사하지만은 동행은 소극적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고 우리는 함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함께 하시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은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셨고, 예수 말씀하시기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를 품으려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더냐. 암탉이 알을 품어야 알 속에서 그 생명이 자라고 마침내 21일 만에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요. 이와 똑같이 주님이 우리를 품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계속 성장하다가 마침내 우리는 부활이라는 온전한 구원의 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연보하는 것은 몸만 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자기 마음이 끌리는 것은, 마음이 복종하는 것은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에게만 복종하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마음이 복종하고, 그러므로 마음 따라 행동도 하고 모든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재물을 주인으로 하느냐. 그래서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긴다 하는 데서 우리가 거기 헌금하는 겁니다. 재물이란 말을 마모나라고 해서 주인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
더 하면 믿는다 하는 뜻이에요. 또 다음은 의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복종하느냐, 재물을 믿느냐, 재물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마모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나는 오직 내가 예배드리는 주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뜻에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헌금하는데요, 그건 마음이 와 있지 않게 해서래요. 억지로나 인색감으로 하는 것은 예배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에 고린도후서에도 인색감으로 억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죽여낸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싸워서 얻은 전략품을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멜기세덱이 뭡니까? 평강의 왕 이란 뜻입니다. 왕은 왕이고 또 평강을 가지신, 평강을 주시는 왕이라 이 말이야.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할 때 살롬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이 나이도 묻지 않냐고 어디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없으시다요. 영원부터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이 아니라 아주 무서무지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멜기세덱을 주와 방문한다. 주님을 대신 상징으로 나타난 것 같이 믿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렸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뭡니까? 구약의 신앙, 그 첫 언약의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겁니다. 신약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의 것이에요. 시편 100편 3절에 하나님의 모든 걸 지으셨고 우리 그의 것이다. 이것이 첫 언약 때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더라도 농사한 거 다 먹지 않습니다. 씨를 반드시 좋은 씨를 별도로 얻다 구별해 놨습니다. 그렇게 배가 고프고 어려운
보리크 시대에도 한국 사람 그 씨는 절대로, 왜? 씨앗을 먹으면 농사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11조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수입에 씨앗 같아서 그 수입마저 먹어버리면, 씨앗마저 먹어버리면 다음에는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도덕제 하심으로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11조는 하나님은 조물주시다, 만물이 그의 것이다 하는 절대 신앙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드립니다. 이삭도 드렸습니다. 야곱도 드렸습니다. 야곱도 돌벽에 베고 잠들다가 꿈을 깨어난 후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비 집에 돌아가오시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것처럼, 돌비석을 세우고 서원한 것처럼, 이것은 뭐 율법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난하든 부자든 다 헌금을 가지고 나가서 든 겁니다. 그 말라기 1장에 오늘 5절부터 보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할지라도 성의가 없는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썩은 것, 이런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아주 실망하신다. 너희 총독에게 해봐라. 총독이 간합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받을 수가 없다 하고 분노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의가 없고 마음이 없고 뜻이 없고 억지와 인색함으로 천대하는 이런 헌금은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고, 차라리 저런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주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서 이렇게 우리가 각자 예배드릴 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세요. 함께하는 말을 헬라로 다 플러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죠? 플러스는 더한다. 그러니까 임으로 섞으니까 하나가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있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죽으면 나도 죽었고 하나님이 살았으면 나도 사는 것이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역사사 다 함께 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서 그저 꾸깃꾸깃 자기 점심 한 끼 먹기도 힘든, 애들 과자도 사주기에 부족한 그런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고, 참 내 마음을 다하듯 내 재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 있느니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서 헌금을 잘하고, 오히려 내 마음의 어떤 유혹을 극복하고 이기려고 더 힘써 연보를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절 이하부터 보면 바울도 마게도냐로 해서 그가 각지 한번 돌아가면서 내가 가서 어떻게 다시 연받으러 권하지 아니하도록 미리 준비하여 두어라. 내가 갈 때 가져와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로 내가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간곡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림을 믿고 오늘도 똑같은 예배당에서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확신하고 우리 함께 그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내가 너희를 품는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뜻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오늘날 이 코로나19는 2019년도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19라는 표시를 꼭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원지가 중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코로나19라는 것을 꼭 쓰는 겁니다. 우리가 덮대기 쓸 필요가 없어요. 근원이 바로 그 유한이라는 그것이 발원지니까. 그 중국에서는 그걸 또 피하려고 딴 데다 댕기려고 한국인이 어디니 일본을 미국으로 댕기려고 여러 가지 찾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자꾸 메시지를 남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고정을 해버렸어요. 그것은 작년에 바로 중국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적은 것 같았지만은 오늘은 전 인류에게 공포를 주고 있고 그러므로서 모든 경제가 마비가 오고 모든 것이 다 교육부터 산업부터 다 마비가 오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이 핍박을 받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모이고 아이고 마음껏 함께 합창하고 소리 지르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그 교회 집회가 제한을 받고 또 이로 인해서 지금 어떤 교회들은 그냥 우기고 주일 예배하다가 사회적인 조롱거리로 만들어지고 지금 아주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에 의해서 그래서 집회를 지금 교회에서 한 자리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행히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정말 이런 화상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립니다. 또 이것도 이미 종말론 가운데 있어요. 골방에서 말하던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그랬어요. 그날은 종말에는 골방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몽학선생이 돼서 송송송 가르치던 그 율법을 복음이 돼서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이거 전파가 된다는 것을 이미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하나를 관심 있게 보면서 성경을 찾고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 그러냐. 그래서 오늘 거기에 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것을 종말에 대한 형편을 말씀한 거예요. 그 10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자는 다 지혜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같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은 어느 때에 올는지 모릅니다. 내가 유대 땅에 가서 그 혼인잔치를 봤는데, 오후부터 출발해서 1시쯤부터 출발해서 잘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풍장 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밤새 돌아서 어느새 밤중에 오는지 새벽에 들어오는지 알지 못하게 흥겹게 친구들과 함께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게 그때 분섭이 지금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이게 밤이 올는지 새벽이 올는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그냥 직통으로 어디 걸리지 않고만은 그냥 낮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돌고 돌아 풍장치고 알리고 세상에 다 알리고 난 내 신부를 만나러 간다 하는 것을 알리면서 즐겁게 알리면서 가는 동안에 밤이 깊어지고, 그래서 밤중에 올는지 1시에 올는지 2시에 올는지 3시에 올는지 아침에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몇 시 몇 분에 일식 시작한다 하지만은 이것은 시간에 얽매인 현대인에게 필요하지만은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한 것은 아무도 그 시와 날은 알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 날짜가 온다 하면은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다면 그때까지 5분 전까지 식한 먹고 마시고 놀자 할 수 있어요. 하다가 바로 그 시간 딱 맞춰서 야 시간 됐어 자 준비 가서 만나면 되지만은 지금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 야 도착할는지도 모르는 그 신랑 오늘 전날 12시부터 기다리기 시작한다. 계속 기다립니다. 기다리니까 아이고 이게 해가 떨어지고 밤이 와고 어둡게 돼서 아이고 이제 지금 안 오실 시간 아마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오겠죠. 마음을 놓고 태만하다가 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왜? 신랑은 지금 오고 있어요. 신랑 친구들과 함께 풍장 치면서. 내가 언제 도착하는지 모르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등불을 기름을 잘 준비해서 밤새 기다립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랑을 맞아서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아이고 어저께 낮에 출발했다면 벌써 들어왔을 텐데 아이고 안 오게 신랑이 어디서 술 먹고 나 잡아줬나 왜 안 오나 이러면 이제 해도 떨어지니까 내일이나 도착하겠지 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다가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가는 거 보고 쫓아와 보니까 신랑이 문 안에 들어가고 그것도 봤어요. 문 안에 문 딱 닫는 것. 그 다음에 늦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문 안에 딱 들어 낮에 온 사람은 아주 딱 문이 닫히니까 못 들어가요. 그렇게 밤 자기도 기다렸는데, 근데 자기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할게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니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야. 왜? 그러면 주님이 그것도 안 이루어지냐? 주님은 말씀하기를 주님 자신도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알 수 없고 천사들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의심하지 않고 깨어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를 의심하면 그래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지금 종말의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아주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도 말했지만 이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할 것이요, 남에게 믿으라 하고 전도하고 권하는 것도 할 것이요, 또 믿음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다 할 것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보다 더 부끄러운 자가 되고 말 것이다. 왜? 아무 보상도 없고 영광 없는 헛일을 하니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셨으면 우린 그 뒤따라 다 부활한다. 옛날에 우리 집에 배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이렇게 자라요. 내 키보다 훨씬 어른 키만큼 자라. 한 몇 년 있다가 보서 열매인데 딱 하나를 맺어요. 모든 나무가 첫 번째 열매 하나를 맺는다. 그 떨어질 때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많이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첫 열매 되셔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열매 다음 해부터는 열매가 많이 맺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나와 우리 아들과 손자, 증손자가 믿음이 같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이 가졌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가졌고, 야곱의 믿음이 그 자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통일된 믿음을 가지려니까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도 마귀는 예수를 아주 무시하고 시험한다. 그러나 예수는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믿는 것,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것,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그렇게 좋은데,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이 성경에 붙어 있어서 그래서 많은 혼선을 해요. 그렇다고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나무 큰 나무들, 이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도 가면 2000년 내지 3000년 된 오리브 나무들이 수백 그루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냥 울퉁불퉁 아주 흉악하게 생겼죠. 그게 2000년 내지 3000년 예수 기도하시던 그때보다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보는 바위 같고 죽은 나무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구루토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다시 나와서 자란다. 분명히 구루토기는 죽은 나무 같고 바위덩이 같은데 거기서 또 싹이 나서 올라온다. 이와 같이 구약은 구루토기와 같고 거기에서 다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싹이 나오고 다윗의 가치가 올라온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그건 무엇을 가지고 있냐? 구약 성경은 결국은 인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느 때까지 깨닫게 하느냐? 무한 가는 거 아니에요. 침례 요한 때까지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바로 그때까지라요. 그러면 그때의 마지막 일항을 어떻게 아느냐?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끝나고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그건 마지막 선지자가 끝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말라기 4장 2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니 그랬어요. 엘리야가 먼저 그 주 앞에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면 그 끝이에요.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가
엘리야라면 그 예수 뒤에 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너를 사람들이 누구라더냐? 엘리야랍니다. 그게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기 그러니까 그리스도 오기에 앞서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렇게 한다. 선지자랍 엘리야랍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그게 뭔가요?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엘리야냐 아니면 당신이 엘리야냐? 그냥 당신의 엘리야라면 또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침례 요한이 엘리야여서 그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은 엘리야 다음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지금 입장에 있는 엘리야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와 바로 그리스도의 분명한 차이는 있어요. 그는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첩경, 대로를 닦는 자라 이 말이야. 그 임금이 앞에 나갈 때, 행차할 때 앞서가면서 쉬쉬 상감하면 행차요. 상감하면 그렇게 한 100m 앞에서 떠들어대면서 사람들을 길을 비키고 질서 있게 하고 다 엎드리게 하는 그 소리 나팔 부르는 사람 같이 나는 길을 예비하는 자, 첩경을 예비하는 자라, 길을 닦는 자라 하고 말하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이적이나 능력 행하지 않습니다. 스갈에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했지만 그날에 그가 오시는 것은 죄를 사는 일이 예루살렘부터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이야. 말하기 4장 1절에도 말하기를 그날은 바로 치료하는 광선 영광이란 말이야.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라 라고 요한복음 1장 바로 3절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치료의 광선 빛이 비친다. 그러면 송아지가 오양간에서 뛰어나오면 네가 치료를 받고 치료의 광선을 얻고 팍팍 뛰어나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라고 4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4장에 끝머리에 그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실 게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분명히 있어요. 너희는 침례 요한에게 가서 구하라. 마태복음 1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하라. 눈 먼저가 뜨며 벙어리가 말하며 귀신이 쫓겨나가며 앉으면 일어나며 문제가 깨끗함을 받으며 죽은 자 살으며 가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고 하라. 이건 엘리야에게서 없는, 과거 선지자들에게도 없는 바로 예수만의 특별한 표적을 가지고 오신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의 고유한 증거지 선지자들의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고유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런 표적이 꼭 따른다는 게 왜? 이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배려하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지키시고 나도 이 말씀에 복종하여 주님과 나와 이 말씀이 융합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따르는 것이고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이게 융합이 되느냐. 그런데 오늘날은 표적 따르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원하지만 관심 안 둡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높은 교권이 있어서 교권에 억압을 그들이 그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만 그 시기라고 보니까 가만 안 두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다 감추니까 역사하지 못하냐. 그러나 내가 우리는 이 정말 신앙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독립교회를 개척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위에 다른 상의를 두지 아니고 성경과 하나님과 내가 삼합이 되느냐 이게. 말씀을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종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내가 오래돼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어쨌든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것은 이적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믿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불 앞에 가까이 가면 불이 타듯이 머리 가면 그렇지 않듯이 내가 멀리 있으면 불은 저기 불빛을 봐도 타지 않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불 속에 들어가야 타죠.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가슴을 치고 매달려야 되거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오늘날 믿는 우리가 있는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와 기록 말씀이 삼합이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우리로 하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삼합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데 구약의 예언과 모든 것은 침례 요한으로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단언하셨어요. 요한이까지라. 이때로부터 하늘은 친론자가 뺏는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은 아직 새로운 예언이 남아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들이 마지막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로 끝나고 바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새 언약인데 이 언약의 종말이 반드시 있다. 우리의 믿음에는 종말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종말론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종교인들은 소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현실에서 덕을 쌓아서 칭찬받기로 원합니다. 이 사람도 원수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덕만 쌓기로 원한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천전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하지만은 생명 없어요. 경건한 모양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4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하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확실히 있는. 그래서 여기 우린 종말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믿으면 뭐랍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신랑을 만나려고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신랑이 오지 않기로 확정되고 오지 않는다면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디온다고 믿어도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많은 이 종말적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가 다 엘리야까지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에스겔, 다니엘서 이런 데 예언들 전부 다 인류의 종말론으로 전부 설명하니까 아주 그럴듯하지만은 오늘날 진정한 신앙과 소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가르친 거 아닙니다. 천사들이 가르친 겁니다. 천사는 종이에요. 종이 뭐합니까? 심부름하면 되지요. 종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친구는 안 하니 너는 나의 친구라. 나의 형제라 이 말이야. 내 형제는 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종말론, 천사가 말하는 종말론이 아니라 구약성에 나타난 다니엘서가 어떻고 에스겔이 어떻고 아무리 종말적인 거 그건 전부가 비유입니다. 그건. 그러나 신약에 나타난 성령의 종말론은 비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상을 말한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약 성경을 읽고 종말이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비유이기 때문에 종이 어떻게 알아? 그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영광에 참여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복음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로는 성령이 이끄신다는 거, 창세기 1장부터 그것은 천사가 가르쳐준다는 거, 그 어린아이를 유모에게 줘서 젖줘서 어느 정도 자라게 만들고 또 가정교사에게 맡겨서 어느 정도 머리가 트게 만들고 하는 걸 종이 하는 것이다. 몽학선생이. 그러나 복음은 이제 그 아이가 그만 그 다음에 어머니가 직접 챙기고 직접 모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아들을 돌봅니다. 그처럼 성령에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에 말씀하시는 종말론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거. 그게 다르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계시록 12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세요. 여기에 우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까지 뭐라고 하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기대하겠어요? 성경을 보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제 상황이라요. 보지 못한 것이 증거니. 아직 그 일을 보지 못했지만 그걸 당당히 말한다요.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하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은 아무도 없다. 바로 그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상황임을 믿고 이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부터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영감이 떠오를 때까지, 믿음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먼저 알 것은 주의할 거예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억지로 풀어서는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딱 맞아 들어간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봐서서 말한 것이다. 구약은 여호와와 그 천사들에 의해서 한 종들, 하늘의 종들, 천사들의 예언이지만 이 우리 새 언약의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말씀하신 걸 따라서 한 것이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마라. 계시록 21장에 보면 22장,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여 그러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로 풀지 말고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돌멩이로 보여도 하나님이 사과라고 하시면 사과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로 코로나19를 와 오늘날 교회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저는 한 달 전부터 많은 기도하는 동안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오늘 정말 햇빛이 그 빛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기다리라 한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그 영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확실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12장 7절부터 봅시다. 계시록 12장 7절부터 오늘날 코로나19와 무슨 관계 있는가 잘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도 하고 사단이도 하고 또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지금 연계하는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순간에 내가 쫓겼어요. 그 하늘에서는 용이에요. 근데 내가 쫓겼어요. 땅에 쫓겨서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그는 뱀이라고 이제 용을 뱀이라고 합니다. 땅에 붙어 다니니까 그를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뱀이 지혜롭고 간교하더라. 그가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게 뱀이에요. 그 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도 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 음부에 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게. 그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을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악시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 마귀가 사단이 그의 막 나와서 그리스도인들을 물론 인류를 지배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미혹하고 계속 하나님께 참소할 땅에 와서 또 참소한다. 고발한다. 자꾸 고발해요. 그 율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 보면 있잖아요. 양심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양심이 이렇게 거룩하지 않냐. 계속 이지러. 그러나 성도는 어린 양의 피와 예수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나는 보혈로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받았다 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나는 주님의 구원하셨다,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 의롭다 얻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증거로 저를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하늘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그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굴까? 그 다음에 미리 봅시다. 바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 보혈의 증거, 그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싸우려고 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예수 증거를 가진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시 13절 봅니다. 계시록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를 창세기 3장 뭐라 했습니까? 그 이름을 하와라 했는데 이는 산자의 어미, 생명이란 뜻입니다. 곧 영이란 뜻입니다. 예수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것처럼 생명이란 말은 영이란 말이에요. 이 하와는 하늘에서 지음받아 우리에게 임한 사람의 영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난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영은 하와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돼. 마귀는 지금 우리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지 육체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괴롭히는 게요. 영혼을 바로 영을 우리 영이 저 하와부터 이렇게 내려온 여자의 후손 그 영과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 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용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잘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게 하려 하되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게 하려 하되 그랬습니다. 강이란 것은 저 깊은 산 중에서 나무이파리에 떨어지는 안개가
물방울이 돼서 뚝 떨어집니다. 그 똑똑똑똑똑 떨어지고 모이기 시작해서 땅 속에 들어서 땅 속에서 또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런 물방울이. 그래가지고 그것이 점점점 줄거리가 커져서 똘물이 되고 똘이 냇깔이 되고 냇깔이 큰 강이 되어서 넓은 강이 되어서 바다로 이어나는 겁니다. 강이란 것은 샘같이 이렇게 고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용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샛별같이 떠오른 예언의 말씀이 그 말씀이 무엇인가 탁 떠오른 대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감으로. 난 그대로 믿는 대로. 전 세계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심볼이 있어요.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모양들이 있다. 내가 이제 짐승들인데 미국엔 독수리요, 러시아는 곰이요, 다 이렇게 한국은 호랑이요, 다 이렇게 나라마다 그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다 짐승으로. 그동안에는 짐승의 그 성격. 예를 들면, 호랑이는 용맹스럽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호랑이로 했는데, 독수리로 하는, 있거든. 독수리면 한쪽은 독수리 약해, 마크 같은 데 있어요. 하나는 화살을 잡고, 하나는 미리사를 잡았습니다. 경제와 군사를 압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위에서 밑에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 조감도라고 그죠? 조감도는 저기까지 몇십 킬로까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힘이거든요. 그와 같이 다 하는데 모든 나라들이 살아있는 짐승을 안 해. 저 영국 같은 해마 쬐끄만 물속에 먹고 말대같이 생겼죠. 그것을 그들의 하나의 기장합니다. 그런데 신격에 충만한 이 세상에 없는 용을 그들의 심볼로 합니다.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아주 조그만 데서도 강물이 조금 흐르는 것이 해서 큰 강이 되듯이 용의 입에서 강물을 토하여 그래서 막 여자를 떠나게 하는 게 교회의 영적 생활을 파괴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 경제에 망하고 뭐하는 것만 생각하고 육체의 병들어 죽는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해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용의 하는 목적은 바로 중국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거기서 토해져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19라는 게 없잖아요. 코로나가 뭐예요? 네. 라틴어로다 왕관, 크라운이란 뜻이거든요. 네. 모양도 그렇게 생겨서 그렇지만
왕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왕이에요. 지배자예요. 그가 용이 토하여 물로 여자를 떠나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인데도, 이건 모든 인류의 문제인데도 계속 이런 뉴스 보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는 모이는 데니까 모이지 마라. 모이는 데면 막 지금 난 저 애국에서 어떤 전화를 받았는데 막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기도 한대요. 저기 몇 개 불탔다고 그래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겁난다는 게. 모이는 데는 막 모임을 해친다는 핑계로 교회를 군대들이 들어와서 막 크게 억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고통은 오히려 그것은 덤으로다가 엑스트라로 당하는 거예요. 용의 목적은 영적이니까 오직 여자를 떠나게 하려고, 여자를 떠나려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 여자를 떠나게 하려고 막 강물을 토하여 버리더라요. 막 토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보세요. 또 그때 계시록 12장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랬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에서 전부 갈라집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이 유엔에서 발표를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전부 2m 이상 떨어져라, 5m 이상 떨어져라. 전부 땅이 갈라지게 만듭니다. 땅이 갈라지게 다 갈라져. 그래야만 이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다고 해서 전부가 땅이 막 갈라집니다. 막 갈라진다. 그 땅이 도왔다는 거야. 땅이 도와서 입을 벌려서 그 물을 흡수하더라는 거야. 강물을 다 흡수해버리더라는 거야. 계속 이게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로도 뭐 실천함으로써 결국은 코로나19는 잠들고 말 겁니다. 거기서 잠들어지고 말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확실합니까? 네. 그렇지만 용이, 곧 마귀가 그냥 수탱하는 용의 여자에게서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고 있더라.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야 시작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땅이 갈라져 자꾸 갈라져. 눈바닥 갈라져 자꾸 해서 너와 나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함께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잡고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간격을 두라는 자꾸 갈라놓는 거예요. 이러므로서 그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리더라. 그래서 지금 가장 방법은 무슨 바이러스를 갖다가 제가는 백신도 있고 여러 가지 그것도 연구인데 앞으로 뭐 내년 7월부터 나올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은 그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람과 사람의 사이, 같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띄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게야. 근데 땅이 도와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도 이제 다 똑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같이 참여했다가 이것이 끝나면 아이고 하고 다시 모이는 날이 있겠죠. 용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키더라. 그러니까 용이 야 이거 이 방법도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꾀하고 그를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쓰다니. 왜? 여자가 낳은 이 기독교인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다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억압과 박해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그 세계가 시작된다 했고, 그게 지금 그러한 종말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닥쳐오는 그런 바닷가 모래 위에서 쌈을 벌리는 게 땅끝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 끝이라 이 말이야. 그러한 최후의 영적 전쟁, 최후의 기독교인들이 박해, 기독교인들의 희생, 순교자가 그때 쏟아져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 용이 입에서 통한 것을 땅이 여자를 도와서 갈라져 그 강물을 삼킴으로써 그 방법이 교회를 깰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깨려고 이렇게 흐드러만 놈은 깼는데 지금은 위성으로 이런 카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 듣고 그들이 어디 있든지 헌금하고 어디 있든지 단결하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니까 용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분내야 돌아가서 다른 방법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나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서 마지막 선지자고 그 다음은 예수가 온 것처럼 바로 이 땅이 갈라져서, 땅은 영적 존재도 아니에요. 갈라져서 용이 하는 일을 해방하고, 그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 끝나면 하고 행복하다고 돌아올 때 이건 마지막이라 얘기하죠. 이 다음에는 종말적인 일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성경의 구약성에도 보면
연병이란 것은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 틈에 빠져나온. 그러니까 그러한 재앙들을, 그 연병이 퍼질 때는 벌써 이게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굳게 잡아, 더 굳게 잡아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데,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이럴수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더 그저 마음 깊이 더 의지하고 믿고 이걸 주장하라요. 더 하라요. 해서 저희 신앙이 흔들려. 왜? 이바 코로나19가 끝이 이 바이러스 유행병이 끝나는 것으로 이건 마지막이지. 왕관을 쓴 자입니다. 용이 토해낸 물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방법이 땅이 도와주니까 땅이 나서 여자의 남은 자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닷가 물에 있더라.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끝까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어떠한 계시가 이르게 우린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건 꾸밀 수도 없어요. 해석할 수도 없어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해석이라는 말이 도로 있어도 신약에서 해석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구약의 비유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비유를 해석하더라는 말씀 한 번 위에는 너희는 절대로 해석하지 마라 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성경을 해석한다, 그래서 본문 해석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있거든. 성경은 신약 성경은 한 번도 없어요. 진리는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본문 설교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걸 해석하니까.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더 사실. 그래서 영감은 떠오르기까지 그래 떠오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한 것처럼 떠오르기까지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뭔지 알 것은 경의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실 것이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자들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리라. 그러므로 신령한 것은 신령한 자만이 분별할 수 있다. 성령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분별할 수 있다 하고 고린도서 2장 말씀하셨습니다. 2장 13절 이하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어. 정말 이때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이 다음엔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끝을 나겠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러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으로 공격하는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 이 마지막 싸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아주 열심으로 간절히 이걸 알고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예언의 말씀을 믿으세요. 다 같이 열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을 충만히 받아 자기의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사회적 격리에 우리도 동참하여 열심히 싸워서 이겨서 용의 기대가 어그러지게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의 분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타날 최후의 핍박과 전쟁에 대하여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깨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